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의 대하 드라마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숲에서 하느님의 오묘한 사랑과 그리고 자비의 은총을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제2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한 분이신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수미일관하게 소술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야 되고, 성경 73권이 서로 핏줄로 연결되듯이 혈액순환이 되고 또 맥이 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경 73권을 하나의 도표로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맥을 통해서 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맥이 통하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표 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신약.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입니다.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모세오경, 소위 토라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옛 계약의 전부가 축약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아주 유효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규정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럼 레위기의 그 옛 계약의 집약체인 그 성경과 모세오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4개의 경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간의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죠. 한쪽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과 언약의 상대방, 즉 계약의 상대방인 사람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4 성조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그 계약 당사자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다른 내용,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사건들의 시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이긴 하지만,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의 관계를 말할 때 언약의 주인공이다. 하느님과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언약의 주인공에 관한 말씀이다.
그 탈출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서 200만에서 250만까지 불어나게 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목적이 뭐냐? 계약의 목적이 뭐냐? 이집트에서 영원 무궁토록 전세적인 축복받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단 하나의 백성을 형성한 다음에 끌어내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탈출기가 쓰여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탈출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 민자 숫자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경전의 제목이고 히브리어 경전에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이 히브리어 경전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하느님을 워십할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훈련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명기는 무엇인가? 이제 모세가 어느덧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미 1세대들은, 즉 시나이 산에서 레위기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반항하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란다 하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요체는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제2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옛 계약의 요체인 레위기의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언약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탈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그 애굽 땅은 후일에 상징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곳, 죄악의 도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파라오의 그 학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죠. 그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갈 목적으로 끌어내는 그 과정, 이것이 탈출기에 나오고, 그리고 자,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워십할 것인가, 하느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흠숭하고 경배 드릴 것인가를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부터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민수기라고 붙인 이유는 또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병적 조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제1차 민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과 또 광야에서라는 이름은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명기는 납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 말한다. 즉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한 율법의 내용을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살에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에서 영도자가 돼서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내용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어떻게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역사서에 나오죠. 지금 여기 역사서. 그러면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가 드러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서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잘 지켰어요? 잘 안 지켰어요?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예언서가 몇 개예요? 18개나 됩니다. 18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언서의 말을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조차도 그들이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18개의 예언서를 주시면서까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면 안 돌아와요. 마지막 예언서가 무엇이냐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애물단지인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왔다 하는 하느님의 고백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꾸하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동안 바빌론 유배도 가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께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삿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만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대들면 하늘이 노랗고 할 말이 없죠. 푹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죠. 하느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말라기 예언서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경고하건대 내가 엘리야를 보낼 터인데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하리라. 그 말이라도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무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23절이야. 구약의 문이 이렇게 아주 하느님께서 격앙된 표현으로 문을 쾅 닫고 430년 동안 하느님께서 그래 나한테 그렇게 반항을 했는데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 나는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을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다음 430년 동안 침묵하고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하느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기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대표적인 게 마카베오 상하권이죠. 이 부분은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 혹은 위경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보존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라기 이후 430년 동안 하느님이 침묵 지키시고 이제 드디어 때가 차자 여자의 몸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430년 후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 시기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기를 세계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공부를 해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 지키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별 수 없이 세계 역사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침묵 지킨다고 해서 세계 역사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에 대한 반성이 역사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불순종했고 그것 때문에 예언서가 나왔는데, 그러나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 소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느님께 충실한 소수의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찬미하고 찬양 드린 시가 시가서에 나온 겁니다. 시가서는 시편, 다윗이 한 60-70%를 썼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작품들이 많죠. 잠언,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 또 마지막으로 욥기가 있죠. 이게 7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사를 지난 다음에 4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새 계약, 이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옛 계약과 대조적으로 새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고, 이 새 계약은 옛 계약은 사실 황소의 피로써 맺은 계약, 짐승의 피로 맺은 계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계약은 누구의 피로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었어요. 구약의 계약과 새 계약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계약과 영원 무궁하신 참 하느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계약은 비교할 수 없는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그런가 하면은 이 사복음서로 인해서 교육받은 제자들이 새 언약의 증인들로서 남긴 서간들이 바로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 13개의 바오로 서간인 것입니다. 그 바오로 서간의 전반부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교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전교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서간들이 있는데, 이 공동서간에서는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새로 건설된 교회들에서 그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교리를 확립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내부에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 이단들을 식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공동서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 묵시록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언약의 완성입니다. 즉 옛 계약과 새 계약의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계약이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을 끝까지 견뎌낸 영혼들이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성경 73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논문에서 결론은 처음에 냅니까? 중간에 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씁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73권 성경 대하 드라마의 결론은 요한복음입니다. 장차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73권이 다 유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성경이라는, 저는 성경을 신비체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죽은 책의 연결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이 머리와 심장과 오장육부가 서로 유기적인 유기체로서 혈액순환이 되고 맥박이 뛰고 머리의 지령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전달이 돼서 머리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듯이, 성경 73권은 일종의 신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흐르는 피가 요한복음으로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된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레위기와의 유기적인 관계, 창세기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느님과의 계약인 레위기의 계약 당사자인 인간을 선택하고 길들이시는 과정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계약 상대로 선택하시고 길들이는 과정이다. 탈출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 위해 죄의 상징이요 죄악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는 과정,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민수기 혹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는 레위기를 교과서로 하여 광야에서 하느님 공경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시나이 산에서 받은 레위기 내용을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하느님의 언약인 레위기 내용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지 여부가 역사서 안에 잘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룻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유배시대의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겔기, 마카베오 상하, 토빗기, 유디기, 다 역사서입니다. 이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풍습과 신앙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서 안에 남겨진, 즉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를 남긴,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계약인 레위기 율법에 충실하지 못할 때마다 하느님은 경고 메시지로 예언자들을 파견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18개의 예언서로 경고하여도 듣지 않자 말라기 예언서를 끝으로 하느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예언서 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왕국, 헬라 제국, 또 이집트의 후신인 부톨레미 왕족, 그 다음에 바빌론 지역의 셀류코스 왕족,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교대로
이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지역을 짓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역사서가 바로 마카베오 상하권입니다. 그건 마치 비유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외출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느님의 침묵 중에 팔레스티나 지역은 외세의 말발굽에 의해서 참담하게 짓밟힙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430년이 지난 후에 때가 찾아 하느님은 독생자 구세주를 보내시어서 신약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시가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불순종에 빠졌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범적인 신앙적 유산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고헬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가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의 계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의 계약은 실제이고 옛 계약의 제사가 모형적 제사라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는 실제적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 사복음서의 새 계약의 증언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전교를 통한 증언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간, 사도들이 새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새 계약의 내용을 교육하고 이단들을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는 내용이 서간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1, 2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중에도 특히 요한묵시록은 하느님이 장차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파노라마를 그림처럼 전개하면서 새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마지막 공적 계시가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자,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 지식이 풀 버전이 우리 마음 안에 풀 세팅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아는 게 병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완전히 풀 버전, 우리 몸 안에 풀 세팅되어서 그야말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증거는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어떤 쌍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데에 말씀 공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면 생활이 바뀌게 되고 생활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인격은 또 성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소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시편 145편 이후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찬미가가 끝나면서 하느님만이 임금이시오, 다윗이 거기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전에는 내가 임금이라고 했다가 이제 하느님이 임금이시오, 나는 종이다,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이 모두 숨 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편에 새 사람의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신약을 대조해서 구약의 제사, 이 제사로 죄사함을 받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햇빛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 있죠? 예. 구약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신약은 실체예요. 실제 사람 모습이죠. 근데 구약에는 성막에 대해서 탈출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관해서 정확한 치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루하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까닭은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건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막으로 예표된 구약의 이 그림자와 같은 성막이 예수 구리스도에 와서 실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가장 두드러진 이 두 개의 제사, 구약 제사는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 5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제사는 3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제, 제물, 제단. 구약의 사제는 누군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죠. 대사제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욤 키푸르,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 욤 키푸르 제사를 지낼 때 대사제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먼저 봉헌합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를 위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사제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짐승의 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잡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보고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신약의 제사의 대사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제이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는 효과가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짐승의 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제물의 차이입니다. 제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제대 앞을 지날 때 왜 인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하나는 한시적인 제사요, 하나는 무한한 제사요, 하나는 대사제가 사람인데 반해서 신약의 제사는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짐승의 피에 불과한데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는 돌제대인에 불과한데 신약의 제사는 최대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그림만 봐도 여실히 우리가 정말 구약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가 이쁘죠? 이게 성경 73권 중에 이제 구약의 46권을 이렇게 도표화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정리만 하십시오. 자, 창세기, 그 다음에 탈출기로 넘어가죠. 창세기와 탈출기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했다. 이게 탈출기 1장이죠. 430년이라는 시간 갭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탈출기에는. 그 다음에 레위기를 왜 밑으로 내렸느냐? 탈출기의 여정이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지금 시나이 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9개월 반 동안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 지성소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소 이동 없이 시나이 산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시간 흐름, 장소 이동 없이 주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습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장소 이동 없이 그 장소에서 주셨다 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출발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카데스 바르네아로 출발합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서 이제 카데스 바르네아로 갔습니다. 카데스 바르네아는 바로 가나안 복지 바로 턱 밑입니다. 거기까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유는 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의 대표들이 정탐하러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포도송이를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서 어깨에 올려매고 오죠. 그러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이고 주민들 보니까 만약 장대같이 큰 사람들 거인족이 자이언트가 삽디다. 그래서 우리가 쳐 올라갈 수 없습니다. 10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 하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 우리 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는데 중과 부족이에요. 10사람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별 수 없이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뱅글뱅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1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제2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반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선포합니다. 이것도 장소 이동 없이 그냥 모압 평지에서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으로 영도자가 돼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에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역사서가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판관들을 임명해서 신정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판관기 끝이 안 좋아요. 맨 마지막에 판관기 21장 25절 맨 끝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때에는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행하였다. 임금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 없이 지낸 거예요. 저희들 멋대로 지낸 거예요. 이게 판관기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 역사로 볼 때는 암흑기예요. 이 마지막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이새의 그루터기 위에서 새싹을 틔우시죠.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하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 출신인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룻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어머니 가는 곳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이 곧 나의 신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아들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하니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자식 없이 아들이 죽었으니 그 청산과부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했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새싹을 틔웁니다. 아니,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나오는가? 네. 룻기 4장 끝부분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증조할머니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이새의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뭐예요? 썩은 나무 그루터기죠. 거기 새싹이 나올 수 없는데 새싹을 피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그루터기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기로 연결이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판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 사제와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상권 16장에 바로 이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약한 나라가 되어서 그저 외세의 침략만 받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왕 세워달라고 떼를 써요. 하나님은 판관을 세워서 신정정치, 당신이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의 원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왕으로 처음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리치고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남유다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하 5장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을 붓게 되고, 사무엘하는 온전히 다윗 성왕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기 때문에 시편을 이 역사서 사무엘하 다윗의 역사 안에 시편을 집어넣어 줘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그 소위 작대기 둘이잖아요. 작대기 둘은 뭐예요? 맴매잖아요. 종아리 때리는 채찍.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맴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후반기 역사가 보속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징벌을 예고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하 13장인가요? 압살롬 아들이 모반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하니까 다윗이 왕이면서도 예루살렘을 왕궁을 떠나서 맨발로 쫓겨가면서 울면서 읊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나의 하느님이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이토록 많사옵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시가 시편 3편이죠. 그래서 그런 시편을 이 사무엘하 다윗의 역사 안에 집어넣어서 읽어줘야 그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부왕의 음덕을 입어서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후반기에 가서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이방 여자들이 이방 신을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호가 흐려지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해도 안 들어서 결국은 솔로몬 후반기에 솔로몬이 죽게 되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고는 솔로몬의 역사이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쪽이 돼서 한쪽은 북이스라엘 예로보암이 이끄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 솔로몬의 르하브암 아들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고자 비록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도 또 르하브암 이 남유다가 범죄를 해도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즉 예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하브암의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렇게 그 두 개의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어지러운 시기에 13개의 예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13개의 예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는 뭔가 지금 두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신명기계 역사서입니다. 신명기계 역사서. 여기는 역대기계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에즈라는 바빌론 유배에 갔을 때 유배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배지에 가보니 모세오경을 어렵게 구해서 읽어보니 이야,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이 계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내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좀 더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내가 계몽해야 되겠다 해서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보자. 그래서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족보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9장까지. 그거 읽기 재미있어요? 아니면 지루해요? 예. 지루하게 느껴질 때 한번 이 에즈라가 아무 자료 없이 이 조상들의 이름을 호적 조사하듯이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서 너희 조상은 누구냐? 1대 조상은 2대 조상, 3대, 4대 일일이 호구 조사했다고 하는 그 노고를 생각해서 에즈라한테 그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에즈라가 이 족보를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우리 조상의 그 족보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역대기 상권 1장에 보면
아담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느님. 따라서 우리 조상은 아담이고 아담을 지으신 하느님이 원조상이다. 이게 역대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문설주에 새기고 그리고 팔에 써 붙이고 이마에 써 붙여라. 이 신명기의 정신, 즉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길이요,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길이다. 사느냐 죽느냐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조상은 사실 역사를 거슬러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유래되고 아담을 지으신 하느님, 원조상은 우리가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쓴 역사서가 에즈라이고, 이 에즈라의 이 사관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내용이 이 앞의 내용하고 중첩돼요. 역대기 상본은 무엇이냐? 사무엘 상하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권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왜 이렇게 중복돼서 그렇게 했느냐? 사관이 달라요. 하나는 신명기의 사관이고 하나는 역대기의 사관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에서는, 열왕기 학원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린 두 왕국을 차례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 솔로몬의 피가 남유다로만 흐르죠. 예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왕 때 건설본부장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 왕궁을 짓는 그 공사 기간과 자기 왕궁,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기간이 합쳐서 20년 동안 대공사를 했어요. 그러니 국민들은 혈세에 시달리게 되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겠어요. 부역을 또 얼마나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걸 잘 알던 건설본부장이었던 예로보암이 그거를, 아이고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고 솔로몬한테 자꾸 충고를 하니까 솔로몬이 미워했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해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은 좀 생각이 다를까 해서 그것을 건의해 보니 르하브암은 아버지보다 더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린 따로 나간다.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시작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예로보암은 다윗의 피가 흘러야 안 흘러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사관, 민족의 정체성, 다윗 왕조를 강조하는 역대기 사관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거 영양가 없는 역사야. 따라서 이걸 과감하게 역대기 하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역대기 하에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나옵니다. 남유다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게 사관의 차이에서 그렇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에즈라가 쓴 책이 바로 에즈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가 있고 요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에즈라기에 보면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바빌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7년에 그리고 성전이 멸망했어요. 바빌론 유배에 왔을 때 이미 바빌론은 패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 등장하면서 키루스 왕은 상당히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 나라에 그 유명한 성전이 있었다며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너희들 참 애통해 하는데 가서 성전 지어라. 내가 자금도 대줄게 하면서 키루스가 성전 짓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주룹바벨이 들어왔지만, 예수와 사제와 주룹바벨이 들어왔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을 못 짓고 있으니까 학가이와 즈가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재촉 빨리 성전 지어라 하는 예언을 학가이와 즈가리야가 가서 해서 주룹바벨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에스델기, 페르시아 왕비였죠. 에스델기. 그리고 1차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왕족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빌론 왕궁에서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한 이야기,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끝 하나 끄슬리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 다니엘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제키엘과 여호야킨 왕입니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에제키엘이 그발강가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에제키엘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 밑에 이제 드디어 말라기,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가 있고, 근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베오 상하가 나오고,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한 토빗기, 유딧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46권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배울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다 하는 것만 그냥 흐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입니까? 맥을 짚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성경 지도를 옆에 두고 수시로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명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 한 20, 30개만 잘 이해하시고 자주 보시게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 다음에 시공간적으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나가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염두에 두고 팔레스티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나가자. 세 번째로, 구원 역사는 세계사의 레일을 타고 달린다. 구원사도 세계 역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원사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세계 역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되는 세계 역사도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말씀이 창조를 이루셨으므로 구원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새 창조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새 창조인 구원도 역시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약 가지고 가서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벌떡 걸어갔어요. 나자로에 나오너라 그랬지 무슨 약 가지고 가서 침 놓거나 주사 놓고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 세상 안에서 사셨으므로 우리도 세상 안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서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성경은 내 재산 목록 1호이다. 여러분 속으로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저금 통장이 아니라 성경이다. 성경이 내 재산 목록 1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은 평생, 아니 관 속에 들어갈 때도 성경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성경은 나의 애인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앞으로 애인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 외워진 말씀만이 내 것이다. 성경을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개신교 신자하고 무슨 논쟁을 할 때 얼굴만 뻘개지지 뭐가 말이 나와야 말이지.
성경을 외운 기절이 없는데 외워야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진 말씀만이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연애 편지 읽으면 한 번, 두 번만 정독을 해도 그 내용이, 즉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외우려고 암기 안 해도 외워지죠. 그만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편지글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졸면서 끄덕끄덕하면 읽으면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져나가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마치 고양이가 쥐구멍을 지키면서 눈을 한 번도 안 팔고 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식탁에 놓여진 말씀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살이 되도록, 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 그럼 말씀이 살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으로 육화되어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지배받는 생활을 하자. 성경에 지배받는 생활, 성경 말씀이 나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다. 자, 미사는 두 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식탁과 성찰의 식탁. 말씀의 식탁에 놓여진 말씀은 먹는 것이다. 또 성찰의 식탁에서 성체를 먹고, 말씀을 먹고 성체를 먹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30년 동안 먹고 성체를 30년 동안 영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고 20년 전 그대로다. 이거 기적이야. 이런 기적 원하지 마시라고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과 성경 개관. 창세기로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수미일관하게 맥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에게 있어서 유전정보 DNA가 몇 개나 되느냐? 100조 개나 있어요. 100조가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100조 원을 5만 원권,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5만 원권으로 세자면 한 사람이 1900년 동안 세야 돼요. 태어나자부터 세기 시작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치고 19명이 그렇게 헤아려야 100년 동안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우리 몸 안에, 내 몸 안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도 DNA가 100조 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 DNA 하나가 품고 있는 유전 정보의 용량이 얼마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500권에 해당되는 바이트 숫자만큼 DNA 하나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사전,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 글자 수를 500권에 해당되는 분량만큼의 용량이 DNA 하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조 개나 돼요. 이건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을 해도 1기가 1테라, 뭐 100테라가 돼도 이 우리 인간이라는 움직이는 컴퓨터, 대용량의 컴퓨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거기 매뉴얼이 붙죠.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러면 용량이 큰 컴퓨터일수록 매뉴얼이 두껍죠. 그런데 인간이란 이 대형 컴퓨터, 움직이는 대형 컴퓨터에 매뉴얼이 없을 수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매뉴얼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요. 매뉴얼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컴퓨터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세상에 컴퓨터 매뉴얼 중에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주일미사 참여 숫자가 지금 어떻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점점 줄어들어. 예. 특히나 청년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교회가 청년들을 수용하지 못해. 청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 이거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청년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거를 뭘로 채워줄 것인가? 교회 안에 어떤 신심운동도 말씀이 빠진 모임은 공허할 뿐이고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나누기 시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성경을 아는 게 있어야 뭐 복음을 나누지.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나눔 시간에 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그 나눔 시간이 불꽃이 튀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모임에 레지오 모임도 그렇고 반모임도 구역 모임도 모임의 핵심은 복음 나누기예요. 말씀 나누기. 근데 그 핵심 내용을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간이 괴로워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내가 이번 모임에는 나가서는 이야, 오늘 공부한 이 기가 막힌 이 말씀 내가 가서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나의 현실 삶 안에서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체험담 가서 나누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고이 간직하는 게 겸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눔으로써 배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했던 포로 시대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씀에서 에즈라가 찾았죠. 바빌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이 붙잡고 매달려야 할 유일한 영적 유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 성경 맥관통, 말씀의 광맥을 찾자. 성경 안에는 크게 8개의 광맥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광맥, 이건 금광이야, 금광. 여기 금광면 있죠? 금광이야. 정복시대, 이건 은광이야. 왕조시대, 왕조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서 이건 동광이야. 포로시대, 이거 암흑기야. 이거는 저 석탄과 광석, 석탄. 아이 신구약 중간시대, 아이고 이건 암울해. 뭐일까요? ZN, 아연광. 신약 사복음, 이건 다이아몬드광이야. 이 아프리카에 온 유럽 선교사가 갔더니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애들이 공기놀이하고 있더래. 여러분, 신약 사복음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복음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13개 바오로 서간, 이거 한 뭉치입니다. 그리고 9개 공동 서간 역시 한 뭉치고, 이렇게 8개 큰 광맥이 있어요. 광맥. 이 광맥들을
맥을 통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광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또 시대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읽어 오시고 여러분 교재를 앞에서부터 계속 공부해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개괄적인 설명이 다음 주까지는 계속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차례로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